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며 각각의 위격으로 활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할에 따른 분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와 시대에 따른 분류도 아닙니다. 분명히 역할이 다르고 시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삼위에 대해서는 별 이견 없이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기도 다르고 활동의 내용도 다른 이 셋을 일체, 즉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개의 형태, 세 개의 일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셋이 다른 신이 아니라 한 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삼위일체라고 말하게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버지 집에 올라갔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 분명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셋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왜 셋이 하나여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담아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담고 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은요, 좋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소망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간 근거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즉 제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공동체가 함께하는 소망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환란의 공동체였습니다.
고난받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의 현실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아픔이었고 박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공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의 문제도 참 많았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파벌도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가 박해를 이겨내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소망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셋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고자 하신 것일까요?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각자가 아니라 하나,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작게는요,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가 하나입니다. 넓게는요, 크게는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모두 하나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속받은 곳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는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는 하나입니다. 각 사람이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경력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도 다르고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각각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바꿔야 합니다. 현재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말이야, 누구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보인다고 생각해 봐야 결국 그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담아내야 될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소망은 너희가 전에 들었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변화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인 증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우리와 천하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자라야 합니다. 복음이 심기운 그 순간부터 자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라지 않는 씨앗은요,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2년, 10년, 20년, 40년, 50년, 혹은 70년, 80년 교회에 다닌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그 순간부터 2살, 10살, 40살, 50살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한 살로 10년, 한 살로 20년, 한 살로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20살쯤에 멈춰서, 20살쯤에 성장이 멈춰서 20년을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아차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선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미래의 뿌리를 둔 우리는, 소망의 뿌리를 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소망의 터전 위에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모두가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소망,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이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변화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로 따로 떼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접붙어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구별해 낼 수도 없고 구분해 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뚝 떼어서 여기에 놓고 우리의 삶은 그저 여기에 머물러 있기만을 기대하는 것 이상 자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혹은 소망이 왜곡된 신앙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옛사람의 방식이고 만몬의 방식입니다.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어요. 우리는 부활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부활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의 값으로 대속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 새로운 자아,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없이, 부활한 삶 없이 소망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공동체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이곳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채워가는, 이곳을 비워가고 하늘의 삶을 채워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적인 소망의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의 순간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베드로는요,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 환난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 즉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한오버 한민교회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오버 한민교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우리 교회는 저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에 접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로 더 친하고 덜 친한 관계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로 여전히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써가야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만 남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여전히 많은 문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소망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며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만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이유, 교회의 이유입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교회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이렇게 조용히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써온 교회의 이야기, 우리 신앙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이야기가 반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깜짝 놀랄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 소망이 가득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소망을 품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할 교회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교회의 이야기, 소망을 꿈꾸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릇된 힘에 휘둘리지 말고 참된 힘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